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14장을 세 부분으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카이 에이돈이라는 내가 보니라는 구절로 나눴습니다. 1절, 6절, 14절 첫 번째가 카이 에이돈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14장은 세 개의 환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어린 양과 14만 4천에 관한 환상을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6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해가지고 새 천사의 외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에 추수와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시면은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이 땅의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절하시게도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 비유도 마찬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제자들에게는 하나하나 해석들을 다 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30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추수 때가 언제냐? 세상 끝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가라지와 곡식을 가려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가라지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시면 악한 자 원수의 아들들이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땅의 곡식과 포도송이를 심판 때에 구분해서 추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추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14장에 기록된 이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 흰 구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름은 이동수단으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건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흰 구름에 앉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앉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흰 구름이 의자죠. 조금 성경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뭐죠? 보좌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 돼 있죠. 금면류관 이거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가 관 혹은 왕관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2장 3절에는 이 왕관, 용이 쓰고 있는 것도 왕관이었습니다. 그 디아데마라고
그는 통치권이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지금 여기에 이 면류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계시록 2장 3장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때 면류관,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로 경기에 나선 선수 중에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화관과 같은 그겁니다. 승리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건데, 근데 또 다른 뭐 사람들은 이 꼭 그 승리에 대한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치자의 주권에 대한 상징으로 쓰인 것도 면류관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는 그 면류관이 쓰였지 디아데마가 왕관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인자 하면은 그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성경에 이 배경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이 왕권을 혹은 통치하는 왕권을 상징하는 이 왕관 대신에 이 승리자의 관인 이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쓰셨을까요? 당연히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디아데마를 쓰셔야 될 텐데 여기는 지금 면류관을 쓰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본문에 우리는 이 본문 두 부류의 추수로 얘기합니다. 곡식 추수하고 포도송이 추수를 구별해서 보고 있죠. 근데 이 신학자들 중에는 이게 하나다. 악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의견이 많이 나뉘는데 저는 이걸 두 부류의 추수로 뽑는 겁니다. 추수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알곡은 하나님 나라의 곡간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자라는데 마지막 때에 갈리듯이 오늘 본문도 땅의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둬들이는 거고 땅의 포도송이는 우리가 두 번째 환상에서 본 것처럼 진노의 포도주를 들이마신 자들,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 짐승과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한 자들, 이런 자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이고 또 피가 나오고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4절부터 16절에는 이 땅의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러한 자들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이 누구죠?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추수하는 분이 누구다? 이긴 자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로서 그들을 거두어들인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쓰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더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이 금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죠. 이 최종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을 이기는 자들로서 거두어들이는 추수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기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수의 개념이 뭘 의미하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수의 의미는 포도송이 추수하고 다르게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구속의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추수가 심판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때는 이 타작이라는 의미가 나오고요.
용어와 함께 쓰이고, 그 다음에 바람에 날리거나 불에 태워지는 이 겨에 비유되는 경우가 이 추수가 심판의 의미로 사용될 때입니다. 성경에. 그래야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처럼 종말적 성취와 관련하여 추수가 사용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에 보시면 추수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종말적 구속의 의미로 명확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러한 우리 심판이 아닌 이 구속적 의미로서의 추수라는 단어는 14장 1절부터 5절의 첫 번째 환상에서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한 묘사 중에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왔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와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는 본격적인 이 추수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가 되고 구속에 참여해서 시온에 서게 되는 어린 양과 함께 그것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 환상을 보여준 것은 땅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들도 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은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4가지 그 제자에 대한 속성들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만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고 시온산에서 시온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된다. 그 14만 4천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권면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환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먼저 다 성취된 14만 4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는 거죠. 너희도 이 땅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보정 수표 역할을 하는 게 14만 4천 모습입니다. 이와 달리 17절부터 20절은 이 추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이 자들, 이 14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보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자의 손에 낫이 들렸다 하던데 이 예리한 낫이 들렸습니다. 쑥 건드리기만 하면 베어질 정도의 이거는 마지막 추수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 예리하다는 것은 심판이 이제 최종적이다. 그리고 그 심판 배후에 인자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담겨 있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 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에게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마지막 심판의 시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보면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심판이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천사가 나와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같은 이에게 심판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모르시느냐? 성전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천사가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름 위에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래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지 스스로 자기의 주권자 대신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겠습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럼 이걸 지금 심판을 시행하는데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 이거 어떤 의미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이런 데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그 천사는 추수를 위한 시간이 도래했다는 추수를 시행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추수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니가 낫을 휘둘러 영적인 추수 곧 알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곳간 이 천국에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온 이 다른 천사가 추수의 때가 되었다, 추수를 시행하라고 전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릅니다. 원래 이 휘두른다는 내용이 에발론 이래가지고 던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낫을 던진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낫이 심판과 관련돼 있고 추수와 관련돼 있는 거죠. 낫을 던진다는 건 추수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 행위가 확실하고 결정적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뤄지고 연기되고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자 땅의 곡식이 추수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0절은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땅의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두 천사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한 다른 천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인자와 같은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인자와 같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다른 천사의 한 부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불 다스리는 천사 어디에 나오죠? 8장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제단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을 불과 함께 부으니까 우레가 나오고 심판이 시행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제단이 뭐냐면은 모든 성도가 향내나는 기도로 이 하늘의 보좌까지 상달시킨 바로 그 제단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역시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악인의 심판은 이 기도에 대한 최종적인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시렵니까? 우리 피에 대해 보복을 언제까지 미루시겠느냐? 이렇게 6장 9절 10절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막 탄원을 하죠. 조금 기다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된 겁니다. 그 탄원하는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면서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시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이 심판의 용어로 쓰였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불로서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은 핵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모르죠. 아무튼 이 하늘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양한 천사들이 있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 불로서 이제 나와가지고 두 번째 땅의 포도송이 추수를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로서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말을 해가지고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또 인자와 같은 얘기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와가 이 낫을 가진 천사한테 전하는 겁니다. 추수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이 낫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래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땅의 곡식도 익어서 추수하지만은 이 땅의 포도송이도 익어서 거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에 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이 명령은 8절부터 11절의 이 심판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이 10절 14장 10절 같은 데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주 이 진노가 극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물 타가지고 마시는데 포도주, 여기는 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마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이 심판이 극렬한 것인가를 짐작하도 남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추수에 대한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명령이 이제 땅에 거하여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을 향한 이 심판을 시행하라고 말하는, 즉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제단 아래 영혼들과 고난 중에 있는 땅의 성도들의 이 복수와 공의를 간청하는 탄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과 그의 계시에 대한 불신자들의 계속되고 끈질긴 거부의 결과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적인 심판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땅의 많은 성도들과 제단 아래 영혼들에 의해서 드려진 무수한 기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죠. 기도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죠.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한이 있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에만 시행하시는 게 아니고 개개인들의 원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시행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악에 대해서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종말론적인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고 그때 기도에 응답하셔서 심판을 시행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약 가면 사울 같은 경우도 보잖아요. 종말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죠. 다윗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전쟁에서 죽게끔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심판도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내가 복수를 한다, 보복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자기 백성들의 고난, 환난을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의 큰 음성을 듣고 이 예리한 낫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쏘아갑니다. 이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들인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요한계시록은 늘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문구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잘 없고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늘 인용을 한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도 이사야 63장 3, 4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정도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던져진 자들은 14장 9절로 10절에 나타나 있는 자들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 땅의 포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심판이 시행된 결과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이 스타디온이 뭔지 단위는 우리가 관주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스타디온이 약 192m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날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그 당시 썼던 단어죠. 그리고 말굴레라는 얘기는 말은 키가 좀 높죠. 말굴레는 이 목에서 이 고삐를 매는 거죠. 요 언저리입니다. 말 다리 쪽이 아니고 그러니 높이가 약 조금 높게 보면 한 2m 정도 본다 이렇게 되죠. 2m는 상당히 높죠. 우리 키보다는 우리가 사람 키 2m라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키가 큰 편에 속하는 거죠. 그 정도 말굴레까지는 그 정도 높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피가 높이로 2m, 폭으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문자적으로 봐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런데 먼저 그것을 설명드리기 앞서 성 밖에서 틀에 밟혔다 되어 있습니다.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이죠. 성 밖이라는 구약에서 성 밖에서 지금 처형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반열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바깥에서 심판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 비유 같은 데 보면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죠. 그게 종말론적인 심판에 처해지는 자들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도 성 밖에서 밟힌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기 밟히는 자들은 곡식이 아니고 포도송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굴레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16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 우리가 오늘날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죠. 주경기장을 뭐라고 스타디움 하죠. 그겁니다. 스타디온이 스타디움이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이 단어는 이 길이를 재는 그 단위도 되고 경기장을 뜻하는 의미를 쓰는 용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경기장이 아니고 길이를 재는 단위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1600 스타디온을 192m로 곱해버리면은 약 300km 정도 나옵니다. 300km면 여기서 대전 정도 됩니까? 하여튼, 조금 덜 되든지, 더 되든지, 그렇죠. 그 길이, 그리고 높이가 2m 정도, 전부 다 피로 덮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대학살이냐. 우리가 홀로코스트 600만 명, 독일이,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댔죠. 그 피를 쌓아도 이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수가 어느 정도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짐작을 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문자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2m로 대전까지 가득 찬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 죽죠. 땅에 있다 그러면 2m 있는데 사람 키 2m 넘는 사람들만
살 수 있겠고 나머지는 다 물속에 잠기는 거죠. 끔찍한 대학살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건데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죠.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1600스타디온이 어느 정도냐면은 북쪽으로 이 시리아, 수리아 국경에서 남쪽으로 애굽 국경까지 이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길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피로 뒤덮인다 이 얘기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4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4와 10이 나오잖아요. 4는 뭐죠? 세상 땅의 사방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10은 뭐죠? 완결성을 하다 완전한 거. 그러니 온 세상을 4의 제곱이니까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심판이 완결된다. 그 최종적인 심판이 임한다. 시행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수를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아니고 40의 제곱으로 보는 거지. 40의 제곱도 1600입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도 1600이고.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40 곱하기 제곱은 이 40이라는 게 뭐냐면은 심판과 관련된 겁니다. 광야 40년. 그죠? 그래서 신적인 심판을 상징할 것이다. 가장 극심한 형벌이 뭐죠? 40의 신명기 25장 3절 보면은 40까지 때릴 수 있는 형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을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걸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또 혹자는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아니냐. 그 말은 이 로마 제국의 넓이가 한 1200 스타디온 그래서 비슷했다든가 이런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재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 40의 제곱과 같은 이러한 것으로 보느냐 이런데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이 수치를 가지고 의미하고자 하는 이 강조점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학대하고 죽이고 했던 그 악한 세력들,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최종적으로 시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크게 격렬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밖에 있다는 것을 일단 강조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들이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다는 점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나오죠. 성문 밖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렇게 성문 밖에서 고난받고 죽인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똑같이 갚으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20절 끝부분에 이 말굴레까지 피가 닿았다는 표현은 이거 전쟁 언어입니다. 전쟁에서 전사자들, 우리가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다 죽어버렸다. 이런 구약의 성경을 본다 아닙니까? 전쟁이 너무나 극렬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이럴 때 쓰이는 게 이 말굴레까지 피가 닿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말굴레까지 피가 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전쟁을 비유하는 그런 의도로 쓰인 겁니다. 심판이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조금 과장법을 써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굴레까지 이 피가 닿았다는 것은 이 말의 가슴이나 그 이상으로 차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높이가. 그래서 엄청난 폭과 양의 피가 바다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의 양을 생각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의 대상의 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포도주 틀의 힘으로 보아서 심판의 강도가 어느 정도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심으로써 악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적대 행위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광경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포도주 털 속에서 짓밟히는 이 포도송이에서 접이 쏟는 것처럼 솟아나는 피에 대한 이 생생한 이미지보다 최후의 심판을 더 실감나게 보여주는 그림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땅에서 용과 두 짐승을 섬기고 이 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 피를 흘린 자들은 장차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행한 일에 몇 배 더 끔찍한 형벌에 취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우리 주님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받는 자리에 이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심판과 이 보상에 대한 이 말씀은 그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소망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본받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로써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